오늘은 2016년도 성령 강림절과 또 스승의 날이며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과 또 성령이 진정한 스승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과 16장 13절에도 역시 성령이 진리의 영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성령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시는 일을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는 분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또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은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적인 그런 내용보다도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그 귀한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서는 이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며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이 권능은 너희들의 삶의 주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세계 열방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게 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복음을 증언하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은 복음을 잘 증언하게 해주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인도받으며 가르침 속에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시대를 위기의 시대 혹은 이 위기적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는 그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위기 상황에 있다. 직장 생활도 어렵고 돈 버는 일이 힘들고 그래서 생활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다. 이거를 위기로 말합니다. 물론 그 이하에서도 사람들이 도덕적 타락과 윤리적 퇴폐 문제와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이단이 극성스럽고 그래서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퍼뜨리면서 살기 때문에 혼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도 위기의 내용입니다. 저 북쪽 북한에서는 핵을 가지고 미사일을 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위협하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위협을 당하고 위기 속에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위기는 이렇게 물질적이고 또 아니면은 주변의 상황이고 하는 이런 것이 진정 위기가 아니고 성경은 그 위기를 영적인 문제에다가 두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이런 세상 중심의
그런 삶의 내용은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문제는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원한 문제가 제대로 성립이 되지 않을 때에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일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충만한 영적 심령이 될 때에 이 영적 위기를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관계하여서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복음적 이 메시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역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데서 같이 연결을 시켜보고 성령 강림절에 대하여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진정한 스승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이 영적 성령의 지도에 의해서 정말 바른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면서 그의 인도를 받는 이삭의 삶에 대하여 나타내 주십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랬어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요. 이 아브라함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첫 흉년이 들었던 때는 언제냐면 성경의 내용으로 창세기 12장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다 이제 정리하여 떠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그 내용을 말할 때에 그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저 자기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떠났는데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는 살게 되는데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제 400여 년 이후의 상황이 될 것이고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쨌든 그 땅에 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가 너무 아리따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자기가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내를 불러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부터 당신은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아내로 이야기하지 마시오. 오히려 나의 누나라고 이야기하시오. 그러면 내가 목숨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믿음 없는 짓을 했어요. 실수를 한 겁니다. 물론 그런 얘기는 창세기 20장에도 또 한 번 등장해요. 2번 실수를 합니다. 바로 그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물론 그런 실수도 했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지켜주셔서 아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내용을 알게 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고 많은 재산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한 것으로 끝난 상황이고 오히려 더 재물은 늘어났습니다. 그때의 상황,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갔던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 때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도
아브라함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 그랄에 가서, 이 그랄은 블레셋 땅인데요. 블레셋 땅까지 갔는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지시하는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라 하면 가고 머물라 하면 머물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거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안 하거나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데 간다거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을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 6절을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애굽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시하신 내용과 관계하여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하여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한테 그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선물을 받을 테니까 내가 지시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다른 데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20문도나 되는 그 사람들이 전심으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고 있고 전혀 기도에 힘쓰던 그들에게는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두려움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으로 바꿉니다. 오히려 비겁하던 그들이 비겁하지 않은 정정당당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무능했던 그들이 능력의 사람으로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 핍박을 받을 때 핍박받으면 어떡할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또한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하던 그들이 오히려 걱정을 떨쳐버리고 예수를 위하여 욕먹고 예수를 위하여 어려움을 겪고 예수를 위하여 어떤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오히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고 하시는 것이나, 너희들이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나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랄 땅에 머물렀던 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 성령의 말씀에,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은혜와 은사로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오히려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면 그 역사에 의하여 실망스럽던 삶의 내용이 실망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 그 자리에 머물 때에 사실 처음부터 그냥 뭐가 어떻게 잘 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삭이 그 땅에 살면서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다 막았었는데, 이 그랄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그냥 다 막아버렸어요. 이삭이 가서 다시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이삭이 우물을 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걸 가지고 지키려고 싸우지를 않고 그거를 그들에게 내어줘서 양보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름을 다툼이라고 정하고 에색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와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옮겨가 갖고 우물을 팠는데 더 이상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했다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도 그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 원주민으로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갈 때에 그냥 순탄치만은 않고 때에 따라서는 방해물도 있고 공격해오는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이거를 양보하면 또 다른 걸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우물을 안 파봤겠습니까? 파봤겠지요. 땅을 파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파면은 물이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물이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할 때에 거기에 샘이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생수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파면 물이 나와요. 또 뺏기고 옮겨가서 파면 물이 나와요. 저들은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면 물이 나와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에 샘물이 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방식, 내 경험, 내 고집대로 하면은
거기에는 메마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방식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삶을 살면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머물 때 거기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들에게 불어왔습니다. 임하였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영이 죽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스트, 육체주의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영적인 역사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세상이 더 커지고 세상이 문제가 되면 하나님도 내가 세상을 위한데 하나님이 필요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샘물이 터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순종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 즉 이삭이 순종하여 그 아래 거주하고, 더 나아가서 9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합니다.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 그 땅에 농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100배의 수확을 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됩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룹니다. 종이 심이 많아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못 살게 굴지만 오히려 이삭은 점점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기 정착하라고 하실 때 그대로 순종해서 얻은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는 흉년이 심합니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갈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면 그도 역시 실수하게 되었을 것이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즉 흉년이 든 땅에 머물라고 할 때 그대로 해서 거기서 농사를 하고 했어요. 마치 이것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말씀하신 내용과도 같은데,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그의 동료 야고보, 요한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기적처럼 그날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것도 기적이고 못 잡은 데서 다시 많이 잡는 것도 기적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요. 여보세요. 내가 갈릴리 바다에 주름 잡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난번에는 고기가 없어요. 없어. 여기도 내리고 저기도 내리고 그물 내려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당신은 고기 잡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보고 뭐 고기 잡아보라고? 에헤이 하면서 말 안 들었으면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그런데 그날따라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런 얘기가 생겨났어요.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서 할렐루야. 그래서 안드레하고 안 되니까 이 베드로가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불러가지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배 하나만 채운 게 아니고 2배에다가 가득 채웠다고 성경 기록하고 할렐루야.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거기에 머물렀어요. 흉년의 땅이지만은 못 사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순종했어요. 했더니 형통하고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곡식을 100배나 얻었어요. 창대하고 왕성해서 큰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부자 되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순종하자는 겁니다.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자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자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깨닫고 따르자는 겁니다. 풍성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샘 솟는 은혜가 임했어요. 이미 앞에 우물 파는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22절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 앞에는 다퉜거든요. 우물 뺏었거든요. 그게 다 양보했어요. 또 옮겨가서 또 팠어요. 그렇게 하기를 오늘 이 말씀 22절은 그들이 쫓아오지 않았어요. 더 이상 다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르호봇의 이름이 뭡니까? 장소가 넓다는 겁니다. 뺏기고 다른 데 가고 뺏기고 다른 데 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더 넓고 좋은 데 갔어요. 그런데 더 이상 쫓아오지를 않습니다. 빼앗지를 않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평안히 살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번성하는 넓은 곳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르호봇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르호봇을 만날 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저를 해롭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줘라 줘. 양보해라. 양보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다 정말 번성할 수 있는 넓은 곳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샘물이 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샘 솟는 은혜가 바로 이 이삭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샘 솟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능력이 있게 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 속에 비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장막터를 넓혀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해라.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지시와 역사에 따라서 앞을 향하여 나아감으로써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비전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사랑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역사와 풍성한 삶과 샘솟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언제나 함께하기를